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문호들이, 시인들이, 또 예술가들이 인생을 노래할 때에 인생의 덧없음, 또 인생의 또 허무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정말 잠깐 있다가 해가 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로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인생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랬습니다. 조상들과 똑같이 우리는 이방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잠시 있다가 떠나는 존재,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떠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본향을 찾는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 거류민이긴 하지만 무엇을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본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층에도 보이고 우리 1층에도 몇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낯선 얼굴들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인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타지로 가게 되면 사실 주일 성수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배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고 거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거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이삭의 때 또다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엇입니까? 기후 조건이 좋지 않든지 아니면 병충해로 인해서 그 해에 수확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것을 흉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흉년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수확이 너무 적어서 먹을 양식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든 그 상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풍요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해서 잠시 이 그랄에 내려가서 머무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 때에 한번 흉년이 있었고 오늘 이삭 때 와서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흉년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인생의 흉년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흉년이 오고, 또 헤쳐나갔다 싶으면 또다시 흉년이 오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온 가족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는데,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식단도 조절하고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그 질병을 이겨냈는데, 또 검사를 갔더니 또 다른 질병이 생겼다. 흉년이 또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렵사리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어렵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빚을 져야 되는 이런 흉년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오니까 먹고 살기가 당장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삭은 본능적으로 먹고 살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을 관통하는 나일강이라는 정말 훌륭한 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땅에 기근이 와도 저 아프리카 북쪽에서 저 고산지대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 이 애굽 지역은 아무리 비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만년설이 흘러내린 이 물들이 아프리카를 쭉 통과해서 이집트까지 흘러오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물이 흘러가는 땅이 이 나일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있는 강이기 때문에 애굽에는 농사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애굽 땅인 것입니다. 이삭도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먹고 살기 어려운 흉년이 오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이삭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이삭의 판단은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애굽으로 가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와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풍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만족,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애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해라. 그리고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삭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사는 이 땅에 흉년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거류자이지 거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삭이 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 아래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왔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그러면서 떠나지 말래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래요. 네가 머물러야 될 곳은, 네가 거주해야 될 곳은 가나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땅은 흉년이 와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랍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런 도전과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상사들이나 아니면 동료가 와서, 야, 이번만 한번 눈 감아봐, 이번 한번 눈 감아보고 이 서류에 그냥 사인만 한 장 해. 그런데 그건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압력을 넣습니다. 야, 눈 한 번만 딱 감고 사인해. 그러면 너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져. 야, 보통 금액이 아니야. 엄청난 금액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눈만 한번 딱 감고 사인해버리면 엄청난 뒷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이 유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인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인을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제 신앙 양심상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일어날 일이 자명합니다. 아마 그게 상사의 요구였으면 앞으로 회사 생활이 속된 말로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사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료의 요구였다고 한다면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큰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판매를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단가 마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다른 가게들을 보면 다 중국산 싼 재료 구입해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질도 떨어지는 2급, 3급짜리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도저히 자기 신앙 양심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면 마진이 안 남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딴 집은 똑같은 음식인데 가격이 싸면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못 올립니다. 조금밖에 못 올리면 또 마진이 적어지게 되니까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가게들과 똑같이 나쁜 재료를 써서 단가를 맞춰서 이윤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장사를 할 것인가? 큰 시험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약속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이 왔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왔습니다. 먹고 살려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 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건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우둔한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납득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하는 시간에 그 신앙의 그 도전, 어려움, 위기,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신앙의 위기와 도전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듯이 우리도 그 시험 앞에, 그 고난 앞에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먼저 이제 애굽으로 가려면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 이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땅인 그랄에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그랄에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그랄, 지금 애굽으로 갈라 하다가 그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인 그랄에 지금 잠시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라 그랬으면 당연히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뭐 하면? 거류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두 단어, 첫 번째 단어는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지시하는 땅에 뭐 하면? 거주하라 그랬어요. 거류하다, 거주하다.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류자라는 단어는 나그네, 임시로 머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라는 단어는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사람, 이것을 거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랄 땅은 네가 거주할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잠시 머무른 거류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 근데 네가 진짜 머물러야 하고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땅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거주자가 아니라 거류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거주자다, 나그네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잠시 있다가 떠날 거류자다, 나그네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류자로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류자로 살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거류자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거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거류자,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류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그래서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네가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 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듯이 너도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그랄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6절 말씀 2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뭐 하라 하셨습니까? 거류하라 그랬어요. 거류, 잠시 있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뭐 했습니까? 거주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삭의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머물라고 했는데 그는 아예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생각을 했습니다. 거주했다는 거죠. 그 이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뿌리를 내리고자 했을 때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미모가 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인 그랄에 와 있는데 이삭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얼마든지 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인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예쁜 부인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면은 그래도 자기 목숨은 보존받을 수 있겠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 누이를 데리고서 나 당신 누이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목숨은 보존받잖아요. 그런데 부인이라 그러면 남편을 두고 빼앗아 올 수 없으니까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삭은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자기 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부인처럼. 아무리 봐도 저건 누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지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인 걸 아비멜렉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드립니다. 너 왜 거짓말 했냐고. 너 하는 행식을 보니까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냐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 백성 중에 누구라도 누이인 줄 알고 네 아내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 이삭을 불러서 심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 왕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류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거주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랄에 내려와서 농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블레셋 백성들과 다르게 이삭은 농사할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거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 굴러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나는 걸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 그랄에 전에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들을 우리가 이삭이 쓰고 있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또 이삭을 부릅니다. 야, 나가라. 너 우리보다 이제 잘 살고 힘도 세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삭 일행을 이제 그랄에서 쫓아내게,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진작에 그랄을 떠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류인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났어야 되는데 그가 거주하고자 할 때에 아비멜렉 이방왕으로부터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고 또 그 주민들로부터 시기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삭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여기 살지 마라, 떠나가라, 우리가 있을 수 없다 라고 강제로 거주한 이삭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정신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류하라 그랬는데 거주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랬습니다. 왕이 나가라 그러니까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자리는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00배의 수확도 얻고 농사도 잘 되었으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 그랄이 주는 풍요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여전히 이 흉년 가운데 있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겨왔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이전에 아버지 때 파던 모든 우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이제 마실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물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오늘 17절 말씀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19절 말씀에 우물을 팠다, 또다시 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기 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거기 살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랄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몰아붙이십니다. 그랄의 목자를 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22절에 보면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팠다가 빼앗고 또 우물을 팠다가 또 빼앗고 또 우물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야죠. 아, 여기 내가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삭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팠을 때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지 않습니다. 우물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삭은 그랄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을 4절 5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삭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당장 눈앞에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랄에서의 풍성함,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그 흉년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랄에, 애굽에, 세상에 가 있는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삭과 같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그랄의 애굽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야, 정신 차려라.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아비멜렉과 같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들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굴 나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그랄의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파는 우물을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래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열매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어지면 왜 그럴까?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신 자리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강도가 점점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주할 곳, 머물러 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불순종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보다도 세상이 주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유혹, 당장 눈앞에 주는 그 기쁨이 더 커서 불순종의 자리에, 그 아래 땅에 거류해야 될 땅에 거주하려고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거류자로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삭과 같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즉각적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거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주자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